함께 오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 신약성경 10쪽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앙드레 지드라는 분의 좁은 문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 보면은요, 제롬과 알리샤라고 하는 두 사람이 나와요. 이 두 사람 사이의 사랑 이야기가 그 책에 나오는데요, 어느 날 이 제롬과 알리샤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침 그때 그 교회에서 설교했을 때 본문 내용이 오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설교 내용이 이랬겠지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아주 넓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아주 좁다. 넓은 문과 좁은 문이 있는데 어느 길로 가야 하겠는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그 길로 가야 한다.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이 설교를 듣고 이 두 사람이요, 아주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이것을 적용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알리샤는 여인이지요. 두 사람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 그러니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해야 된다. 그러면서 제롬을 거부하는 것으로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없지 하면서 좁은 길을 걸어가요. 그렇게. 그러나 또 제롬, 이 남자는요, 알리샤의 말을 존중해줘요. 또 존중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더 사랑하는 것으로 자기의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렇게 주위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서로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 이 사이에서 괴로워하고 갈등하고 고통받다가 끝내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소설 속에 담겨 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 책을 읽었습니다. 이 소설을 읽고 마음이 무거워졌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신학을 해야겠다 결심을 했었거든요. 와,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구나.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소설만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먼저 목회의 길을 걸어가신 분들의 삶을 보니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가? 하나님이 이래야 기뻐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그분들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무척 애를 썼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자, 좁은 길로 가자 그러면서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분들이 많습니다. 주를 위해서 소유를 포기하고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포기한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중에 박윤선 목사님, 박윤선 박사님이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이렇게 참고 문헌이 없다, 이것을 안타까워하면서 1955년에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신구약 66권의 주석을 쓰신 분이에요.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 반대 운동에 앞장서기도 했지만 또 이런 고백도 했어요. 단 한 번이지만 나는 신사참배를 한 범과가 있다. 나는 이 일로 인하여 원통함을 금할 수 없다. 마지막 순간까지 이걸로 회개하셨던 분이었어요. 한국교회에서는 신화적인 인물이고 교회의 자랑이고 존경받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에게 딸이 있는데 이 딸도 목사님이에요. 박혜란 목사님이신데 2014년에 책을 한 권 씁니다. 그 책이 뭔가 하면 목사의 딸이에요. 목사의 딸. 내용이 어떠했을까요? 박윤선 박사님, 한국교회의 자랑이고 신학계의 거장이고 와, 우리 교회사의 보배이다, 이런 분인데, 그러면 정말 그 가정에서는 어땠을까?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또 다른 거예요. 박혜란 목사님의 어머니, 그러니까 박윤선 목사님의 부인이 되겠지요.
이 박혜란 목사님의 어머니가 16세에 박유선 목사님에게 시집을 갔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 그때부터 뭘 했느냐? 늘 공부만 했습니다. 외국으로 유학을 가야 했기에 가정을 돌볼 여념이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엄마 혼자 오랜 세월 독서 공방하면서 3남 3녀를 키웠습니다. 힘들었겠죠. 그 옛날에 여인의 몸으로 홀로 6남매를 키우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고생하시던 어머니가 급작스러운 사고로 미군 트럭에 치여서 46세에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때 박유선 목사님은 네덜란드에서 유학 중이라 장례식 때는 못 오고 장례식 끝날 때쯤에야 한국에 도착을 했어요. 이때 막내가 3살이었습니다. 6남매가 많이 힘들었겠지요. 아버지는 외국에서 몇 년째 볼 수가 없고 고생하며 자기들을 키운 어머니는 뜻하지 않은 사고로 목숨을 잃었어요. 이 자녀들에겐 누구밖에 없습니까? 아빠밖에 없죠. 아빠.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들은 그랬죠. 이제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지켜주겠구나, 우리를 돌봐주겠구나 기대를 했는데 웬걸, 이 목사님은요 장례식 때 와서 슬픈 기색 한 번 내비치지 않고 그 6남매 누구 하나 손을 잡아주지도 안아주지도 않고 그 이튿날부터 신학교에 가서 강의하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음주운전 사고를 낸 미군에게는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 탄원서를 써서 제출했고요. 이 아버지를 본 자녀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상처투성이인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뭐길래, 도대체 하나님이 뭐길래, 도대체 예수님 믿는다는 그 길이 뭐길래, 좁은 문이 뭐길래, 이게 막 마음속에 남는 거예요. 심지어 이 박윤선 목사님의 마지막 유언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한국인 최초로 66권의 주석을 썼다 그랬잖아요. 이 주석에 수익을 배분한다는 것을 유언으로 남겼는데 읽어드릴게요. 10%는 학문성과 헌신이 뛰어난 학생을 위하여, 10%는 너무 가난하여 공부할 수 없는 학생을 위하여, 10%는 한국의 복음화를 위하여, 30%는 해외 선교를 위하여, 10%는 군 선교를 위하여, 10%는 가난한 농촌 목회자를 위하여, 10%는 나 환자나 시각장애인과 같은 장애인을 위하여, 10%는 고령의 신자들을 위하여. 뭐가 빠졌어요? 가족이 빠졌어요. 6남매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무척이도 애쓰고 어려운 길을 걸었으며 한국교회의 자랑이다 불렸던 이 목사님은요, 가정, 자녀에게 있어서는 큰 상처였습니다. 자녀들은요,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사라지지 않아서 오랜 세월 예수님을 거들떠도 보지 않았대요. 교회가 꼴도 보기 싫었대요. 물론 이제 박윤선 목사님의 제자들은 다른 시선으로 반박의 글을 올리기도 했지만 깊은 내막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이것이 신학자, 그것도 위대한 신학자 박윤선 목사님의 가정, 자녀의 눈에 비춰졌던 아버지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건 또 박윤선 목사님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어릴 적부터 듣고 자랐던 목사님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인가? 이렇게 사는 게 좁은 길로 걸어가는 길인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가정을 포기하고 버리고 아내와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 이해해라,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것. 사모님들은요, 목사님들 보필하고 자녀 키우느라 그 몸이 상하고 스트레스가 심해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자녀들은 교회만 생각하면 치가 떨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이었을까? 예수님이 그 길로 부르신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나 이 중에 목사라면 그렇게 해야지요, 그 정도는 해야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이분들은요, 이것이 목사의 길이다, 목회자의 길이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이분들은요,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다, 제자의 길이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게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하고 그 길을 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니까 그래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길들을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즉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진실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세상의 모든 관계를 끊고 가정도 버리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라봐야 하는가? 그렇다면 남녀 간의 사랑은 무엇인가? 부부 간의 사랑은 무엇인가?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 것인가? 이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모두 거부하며 버려야만 하는 것들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버리라고, 거부하라고 주신 것인가?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는, 이 땅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란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다가 성경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한 것이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누리면서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감사한다면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귀한 말씀이잖아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을 정도로 모두 귀하고 좋은 것들이다. 자연을 보고, 그림을 보고, 음악을 보고, 또 사랑하는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 모두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다 주신 다음에 너 이거 어떻게 하나 보자. 내가 아담과 하와 그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거든. 내가 이거 다 너한테 주는데 그거 내가 너한테 주는 시험이야, 선악과야. 너 그거 가지나 마나 보자. 이러려고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귀한 선물인 겁니다. 그럼 도대체 오늘 말씀에서 좁은 문으로 가야 한다, 넓은 문으로 가는 것은 멸망하는 길이니 그곳으로 가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좁은 문이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거죠. 먼저 예수님의 비유를 잠시 머릿속에 그려보자면 이렇습니다. 두 가지 길을 알려주세요. 하나는 넓은 문, 하나는 좁은 문. 하나는 넓은 길, 하나는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은 크고 넓으며 아름다운 꽃들로 장식되어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넓은 길이 있고 꽃들로 장식되어 있고 아름다운 길이에요.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즐겁게 담소를 나누면서 걷고 있습니다.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싶을 정도의 행복한 길이에요. 그러나 그 넓은 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다? 13절에 멸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반면에 이 옆에 좁은 길이 있대요. 좁은 문. 이 길은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아서 그런지 나무와 풀이 뒤엉켜 있습니다. 손과 발로 헤쳐야만 길을 겨우 찾을 수 있어요. 여기저기에 나뭇잎을 막 헤치고 그러다 보니까 가시에 살갗이 쓸리고 나뭇가지에 쓸리고 피도 나고 아프고 막 그래요. 옆으로 잘못 디디면 낭떠러지가 있어요. 야, 이거 조심해야겠다 하면서 걷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좁은 길을 걷다 보니까 그 앞에 조그마한 문이 있대요. 그 문을 들어가 보니 무엇이 있다고요? 영생,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두 가지 길입니다. 넓은 문, 좁은 문. 넓은 길, 좁은 길. 여러분 어떤 길로 가고 싶으십니까? 왜 그러세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넓은 길과 좁은 길, 넓은 문과 좁은 문이 있는데 좁은 문, 이 좁은 길에 여기에 영생이 있다, 생명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길로 걸어야겠지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요, 가다 보면 힘든 일이 있어요. 오늘 말씀도 그러잖아요. 너무 협착하고 좁대요. 아프고 가시에 찔리고 피가 나고 쓸리고 이런 일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걸을 수 있어요. 왜? 로마서 8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왜냐? 이 길 끝에 엄청난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당장은 지금 힘들지 모르지만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좁은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영광을 주시고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품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 길 끝에 고난의 길일지 모르지만, 아픔의 길일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걷다 보면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아니까 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분명 이 말씀을 알고 있어요. 우린 이 말씀도 믿어요.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의 이 어려움은 그 영광을 보며 이겨낼 수 있다. 다 아는데, 조금만 견디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걸 아는데, 그럼에도 때때로 흔들린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러고 있어도 되나? 다른 사람들 더 빨리 가고 있는데, 저렇게 좋은 길 가는데 나 이렇게 좁은 길 가도 되나? 다른 사람들 잘 되는데 나 이러고 있어도 되나?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는 게 더 지혜로운 것 아닐까? 이럴 때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고민을 해봤어요. 만약 넓은 길과 좁은 길이 반대 방향으로 있다면 그럴 일이 별로 없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그러면 부담 없이 갈 수 있겠지요. 근데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또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만 모여 있다면 다 같이 이겨내고 다 같이 아프고 저기에 영광이 있어 이러면 걸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길이 반대가 아닌 것 같아요. 엉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저기가 보이고 저기서 여기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인내하면서 가는데, 좁은 길 겨우겨우 걸어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 다 잘 살아요.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없고 웃음꽃이 만발하고 너무 잘 되고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불안이 오는 거죠. 내가 진짜 잘 가는 거 맞나? 이 길 걸어가면 진짜 영생이 있나? 생명이 있나? 보이지가 않는데. 우리가 믿을 건 뭐예요? 이 말씀 구절밖에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선물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영광이 없어요. 이 말씀 믿고 걸어간다는 게 너무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 제자들의 고민이었고요, 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기도 한 거예요. 또한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라 성경의 인물들도 이것 때문에 평생을 고민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삽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시편 73편을 지으셨는데요, 73편 3절에 보니까 아삽이라는 분이 어느 날 주변을 이렇게 막 둘러보다 보니까 악인들을 봤어요. 질투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 악인은 나쁜 짓 골라하고 못된 짓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거나 혹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걷지 않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을 보니까 갑자기 아삽이 질투가 났다는 거예요. 왜? 73편 4절과 5절을 보니까 그들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도 의지하지도 않고 신앙으로 살기 위해 애쓰지도 않았는데 고통도 없고 힘이 강건하고 고난당하는 일도 없고 재앙도 없는 거예요. 다 잘 돼. 그래서 73편 12절에 또 그들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항상 평안하고 왜 저들은 날마다 재물이 불어나는가. 이 모습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73편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13절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야,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내가 깨끗하게 살기 위해 애쓰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내 생각이 부딪힐 때에 내 생각을 과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이 부딪힐 때에 나의 유익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이 모든 것들이 도대체 무엇인가? 믿고 살았는데 이렇게 어려움만 당하는데, 순종하며 사는데 이렇게 힘드는데,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도 저렇게 잘 사는데, 저렇게 잘 되는데, 지금 내 현실이 당장 이런데 나중에 올 영광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막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서 또 부채질까지 하지요. 그렇게 살아서 뭐하냐? 즐기면서 살아라. 내가 아는 곧 장로는, 내가 아는 집사는 잘만 놀더라, 잘만 타협하더라, 할 거 다 하더라, 그래도 주일에 예배 드리고 하는데 뭘 그래, 너도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면서 해라. 왜 그렇게 올곧게 살아가냐, 왜 그렇게 고지식하게 믿냐,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흔들리는 거죠. 믿음으로 살면서 시간도 드리고 물질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을 보면, 이게 뭔가, 믿음이 뭔가, 하나님 도대체 믿으며 사는데 이게 뭡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 이후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 하여도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만 넓은 길을 부러워하며 좁은 길을 불만으로 걷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넓은 길로 걸어가면서 나는 좁은 길로 걷고 있다 착각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기서 찾는 자가 적다, 이것은요, 나 좁은 길 가야지, 좁은 길로 가야겠다, 이렇게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적다, 좁은 길을 걸으려고 하는 사람이 적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찾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좁은 길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좁은 길이 어디인지 발견하지 못해요. 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니까는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욕심 때문에, 내 육신의 소욕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보려는 그 눈 때문에 그것에 눈이 가리워져서 좁은 길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된다는 것들이 나의 눈에 끼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이렇게 해야 잘 되라는 것들이 나의 욕심이 나의 눈을 가리고 있어서 좁은 길을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내려놔야 하는데, 이 욕심의 들보를 치워야 볼 수 있는데 이것에 가리워져서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요, 이 길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만만한 게 아닙니다.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려면요, 집이 있어야 하지요, 먹어야 하지요, 입어야 하지요, 배워야 하지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또 여전히 앞서가는 사람들을 보면 뒤처지는 것 같고 경쟁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이것보다 하나님을 우선히 둔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힘이 드는 일입니까?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다가는 성공 못할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즐거움이라고 찾아볼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인간관계도 다 끊어질 것 같아요. 이런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좁은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에겐 넓은 길만 보이는 거예요. 잘 되는 길, 잘 사는 길. 저 넓은 길이 자꾸만 눈에 아른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좁은 길은요, 오늘 말씀처럼 찾는 이가 적지요. 적지만 적다라는 건 뭐지요? 그 길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없어서 우리가 못 찾는 게 아니에요.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 눈에 가리고 있는 들보를 걷어내면, 욕심을 걷어내면,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두고 있는 것을 걷어내면, 그때 우리에게 그 길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보십시오. 이집트 백성들 이끌고 나왔어요. 광야길로 왔는데 갑자기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막 쫓아오고 있어요.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들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입이 예비하셨던 그 홍해 안에 있는 그 좁은 길을 그 가운데 열어주셨던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께 매달리니까 홍해가 길이 갈라져서 그 가운데 그 길을 걸어서 마른 땅으로 그들이 건너게 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해 두신 길이 인간의 눈에는 안 보일 수가 있어요. 뒤에가 불안하고 앞에가 불안하면. 그러나 하나님께 매달리면 그 길을 열어서 그 길을 걷게 해주시는 것이죠. 또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갈멜산에서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겨뤘어요. 누가 진짜 신이냐 막 겨뤘어요. 엘리야가 이겼잖아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이 또다시 우상 숭배하고 또 엘리야 잡아 죽여야 된다 이러니까 엘리야가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도망을 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와서 열왕기상 19장 5절 중간에 보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차라리 날 죽여주옵소서. 나 이제 저 모습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는 사람들,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 배신하는 사람들, 내가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날 데려가 주세요. 엘리야가 기도했어요. 다 끝난 것 같았어요. 길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엘리야야, 길이 없는 것 같니? 모두 끝난 것 같니? 너의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보이니? 지금 봐봐라. 내가 그냥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진실한 자, 신실한 자, 너와 함께 그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킬 사람 7,000명이나 남겨놓았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길이 없는 것 같아도, 다 끝난 것 같아도 여러분, 그곳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우리 가운데 준비하고 계세요. 분명 우리가 걸어갈 길을 예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보면 보이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들보의 눈이 가리워져서 나 안 될 것 같은데, 나 못 갈 것 같은데, 이제 끝난 것 같은데, 이제 힘든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그 길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생명의 길, 좁은 길,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시는 은혜의 길을 하나님은 준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도 없고 이루어 놓은 것도 없고 또 어떤 분들은 결혼할 여력도 없고 또 자녀들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서 앞날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가 믿음으로 살 때입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길을 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들보의 눈이 가리워져서, 인간의 욕심의 눈에 가리워져서 내가 아버지 그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길, 은혜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럼 그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집안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는 해결될 것 같지 않고 도저히 살아갈 길이 없을 것 같아도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요, 거기에도 생명의 길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좁지만 생명이 있는 길, 나뭇가지, 나무 가시에 때로는 살을 베이는 그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며 친히 예비하시는 그 길 끝에 하나님이 놀라운 영광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사람이 모여야 유지되는 건 맞지요.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를 만들어야 하는 마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 예배,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이 길 가자고 하면 사람들이 거기 고지식해, 나는 나에게 위로를 주는 교회, 나에게 그런 내가 듣기 좋은 설교하는 교회 다 찾아 떠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진짜 생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 있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교회들이 어떻게 될까 걱정들 많죠. 또 흔히 어떤 이야기 하는 줄 아십니까? 유럽의 교회들처럼 이제 조만간 그리스도인들은 어른 세대에 비해 아이 세대가 너무나 줄어들고 있잖아요. 어느 순간 교회는 텅 비어서 나이트클럽, 술집 여기가 되어버리고 교인들 다 떠나고 그런 미래가 우리 앞에 다가올 수도 있다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요, 그런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생명의 길, 좁은 길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기독교 학교들은 폐교당하고 교회는 문을 닫고 신사참배를 하기도 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온갖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 대한민국은요, 우리 조국의 교회는 모두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일사각오의 신앙을 지킨 지도자들은요, 고문으로 모두 죽어나가고, 이것이 두려운 목사와 장로들 또 성도들은 신사참배하며 무릎을 꿇었어요. 희망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좁은 길을 발견하며 걸어간 사람, 그 길이 너무 좁고 협착하여 아프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에, 그 길이 영생의 길이기에, 그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기에 그 길을 걸어간 소수의 사람들이 있기에 하나님은요,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인도하시는 그 좁은 길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생각에 가득하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길이 볼 수가 없어요. 그 길은 바로 그때 우리가요, 하나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넓은 길을 가다가 좁은 길로 가는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넓은 길을 가다가 하나님 그 끝에 멸망에 이르게 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요, 바로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옵나니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나로 좁은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찾아 걷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 버리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거 다 포기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어떤 현실에 있든지, 많이 누리는 현실에 있든지 아니면 없어서 어려운 현실에 있든지 바로 그곳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을 열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걷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버리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예수님 없이 버리는 것은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다가 때로는 버릴 때도 있고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다가 때로는 은혜를 누릴 때도 있어요.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다가 잃게 되면 주님이 채워주실 것이고,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다가 얻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이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누리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눈이 욕심으로 가려지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좁은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걷는 것, 이것이 우리에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가 이 좁은 길, 좁음은 생명의 길을 걷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으면은요, 우리가 이 길을 걸으면 우리의 가정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으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지금 여전히 마음이 무너져서 교회 모든 이들이 다시금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놀라운 부흥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길을 주님께서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그 좁은 길, 생명의 길,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 길 끝에서 나는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찾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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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아멘. 주님,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아멘, 아멘. 주님, 아버지 도옵소서, 붙잡아 주소서. 영광의 왕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내가 좁은 길 가기 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눈이 가리워져서 보이지 않으오니 주여, 주여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이여 그 좁은 문으로, 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힘차게 치시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여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좁은 문, 좁은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가야 하는데 하나님, 욕심의 눈이 가리워져서, 나의 생각의 눈이 가리워져서 아버지 그 길이 보이지 않으오니 아버지 어쩌면 좋습니까?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여 주님이 향해서 그때 보일러 정결케 하시고 눈을 씻어 주소서. 좁은 길 가게 하소서. 좁은 문 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을 가게 하소서. 그런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다. 우리를 통하여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는 것을 믿사옵나니 오 하나님이, 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일사가고 일사고로 주님을 따르기 원하옵나니 오 주여, 주님 붙잡아 주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달란트와 물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기에 11조로 여러 가지 제목의 헌금으로 강단의 꽃과 성미로 봉사와 헌신으로 주님께 아낌없이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은 하늘에 쌓는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 눈에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고 불편해 보이고 힘든 길처럼 보이지만 그 좁은 문, 그 좁은 길 우리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생명, 그 영생,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고통으로 주님 앞에 기도한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여호와라파 치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가족 간의 문제로 혹은 사업과 직장의 문제로 주님 앞에 간구한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여시면 막을 자가 없사옵나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가장 적당한 날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